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로 20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규빗이 스물이며 받침이 스물이니 시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르내는 늘리며. 그 북쪽에는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포장이 16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이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셋이기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위자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반일의 꼰 배실로 수어 찼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 포장과 같이 5규빗이요.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성막들이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담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성막의 울타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울타리는 집이나 일정한 공간의 둘레를 막기 위해서 축조한 건축물로서 울 아니면 울타리, 담장 이렇게 부르죠. 담을 쌓는 까닭은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때로는 안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은 열려서 다 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담을 침으로 인해서 담 안쪽 공간과 바깥 공간은 다르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한국민족문학대백과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죄를 용서받고 들어가야 하는 것을 뜻하고, 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성막이 위치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들, 곧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성막들 울타리를
통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울타리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성막들 이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2절 보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 그 기둥이 20, 그 받침이 20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막들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성막의 울타리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역할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염소도 많이 있으니까 염소가 뿔 한 번 받으면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죠. 담벼락도 아닌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칼로 그냥 쑥 찢으면 찢어지겠죠. 걔 뭘 보호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경찰서장의 집이다, 검사장의 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지나갈 때 좀 떨어져서 가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벤츠나 BMW 운전할 때 그런 차 보면 좀 운전이 심리상 조심히 되죠, 그죠? 모닝 같은 거는 그냥 가도 되고 조심하세요. 집사님 차도 누가 슉 하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그처럼 비록 휘장으로 만든 울타리였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만든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서 제사하고 하는 또 사람들을 보호하는,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천국을 의미하지만 또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투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그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휘장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모래를 지나서 이 모래가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이제 파도가 거세게 일거나 또 뛰놀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즘 파도들은 저것들은 그냥 좀 이상해가지고 막 헤이지 일어나가지고 막 넘어오기도 하죠. 이상하게. 그리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한계를 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인간들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저항하기 때문에 이 자연도 너네들도 그래 우리도 그런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이제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도 결국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바다와 하늘에는 어떤 보이는 경계선은 없잖아요. 충청남도, 전라도, 군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것만 써져 있지 무슨 뭐 선이 있거나 뭐 담이 쳐지지는 않았잖아요. 하늘에도 없죠. 바다에도 무슨 경계선이 없지만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은 레이더를 가지고 다 이걸 보고 있어서 이제 적들이 침공을 해온다. 그러면 바다로 또 들어온다. 그러면 경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물러가라. 여기는 우리의 영해이다. 그래서 물러가지 않으면 뭐 저기 중국의 뭐 새우잡이 무슨 뭐 어선들이 그렇게면 안 물러가면 공포를 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선막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닭이 암탉을 품은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고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는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과거 일이나 미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뜰 안으로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담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13절 18절 보면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 바로 9m 그 50규빗인데 15규빗 15규빗 30규빗 말고 가운데 20규빗 바로 9m가 문이에요. 근데 문은 다른 때는 그냥 다 세마포로 밋밋한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번 배실로 지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인데 9m에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게 넓다.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번 배실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청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늘게 본 배신은 성육신 하셨어.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아이로서 저 말고에 누워주신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연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당신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문이 구미사나 들고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예는 whoever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무나, 우리가 찬송에도 아무나 오게 라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과거가 어떻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동쪽 문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행적을 한번 보실까요? 그분이 주로 함께 지냈던 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야, 네 선생은 맨날 그냥 속된 말로 거지 발생애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불평하는 거죠. 왜 사리와 죄인들, 귀신 들린 여자들, 때로는 창기들, 이런 사람들로 가까이 지내면서 같이 밥 먹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나는 고기를 들 수 없네, 딱 좋아, 조건에 딱 맞는 거야. 예수님이 딱 찾으시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 발사기 같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된다고. 그 아무나가 어떤 사람이냐? 부자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 얼굴 들 수 없는 창피한 사람들, 이런 자가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담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능은 보호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구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과 밖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들의 휘장은 성도들의 보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휘장으로 만드는 울타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세마포 휘장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마포 포장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의 세상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룩한 교회와 세속이 섞일 수 없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아유 저 쓸모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있었어도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맑게나 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으면 아 좋은 거에 딱.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동산에 눈이 뜬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으로 땅을 이곳저곳 사놓고 그러면 몇 년 후에 땅값이 탁 아니나 달라 올라 3배, 4배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5억 투자해가지고 4배 오르면 20억이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여러분들 땅 살 때는 우리 양집사님도 계시지만 땅 살 때는 이런데 이것도 좋아요. 저 뒷집보다는 이거 훨씬 좋죠, 그죠? 거의 2배죠. 우리가 딱 가려서 저거는 아무리 커도 그냥 값이 안 나가요. 우리가 사면 또 올라가, 같이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건 살 때 코너를 사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너? 나도 이거 머리가 돋네니까요. 코너를 사면 거기다가 가게를 만들면요 홍보 효과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비싸요. 세를 넣어도.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상식이었네. 나만 아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교회 헌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투자하는 일에 쓴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가치로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마포이지만 휘장 안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휘장은 놋기둥과 받침, 갈고리와 가름대로 지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놋기둥. 어찌 보면 이 놋기둥, 물론 이 놋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어도 그렇답니다. 한자. 떠날 리자도 나중에 저 가다 보면 7번째는 만날 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났는데 또 만나. 오늘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들이 힘껏 죽어가면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줄게 그랬어요. 노뱀, 바로 그게 노뱀이 독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도끼 죄악을 다 머금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노기둥 하나가 여기 서서 얼마든지 버틴다? 힘들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발 하나를 들고 양손을 펴고 눈을 감고 몇 초나 버티는가? 누가 나를 시키더라고요. 30초 1분 버티면 굉장히 20대 30대래요 나이 든 분들 한번 해보세요. 금방 쓰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성도들 혼자. 그래서 가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은고리를 만들고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끈을 붙잡아서 저기다 매가지고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끈으로도 지탱하지만 이게 60개의 기둥이 서로 다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비록 세마포이지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나를 보호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붙잡고 있을 때 같이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없어요.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 붙들어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들 이간질 해가지고 다 각자 도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부 이간질해서 개인으로 만들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저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잡아먹잖아요. 자존심 좀 상하고 기분 나빠도 끝까지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안에 같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지 기분 나빠 그리고 튀어나가는 순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오늘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고소자, 비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 사이를 분열시켜서 허무는 자인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서로 설 수 있는 가름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끈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려면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서. 할렐루야.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악의 울타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는 울타리는 보호와 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울타리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들어갔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참으로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함 같이, 눈이 눈동자를 보호함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휘장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